신명기 12장 29절부터 13장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정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할렐루야. 제목이 안 나왔지, 그죠? 네,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요즘 설교의 전반적인 그 맥입니다. 맥.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애들도 말 잘 듣는 애들이 참 이뻐요, 그죠?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 첫째 뭐냐? 그 무슨 말 하는지 그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이해한 대로 움직일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뭘 시켰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알았어요 하고서 가서 지 맘대로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야 돼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멘입니까? 청종하라고 하는 말은 듣고 깨달아라.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해요.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데 어때요? 지 맘대로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제시해준 사람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 가서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럼 가끔 이상한 이렇게 좀 사오정 같은 사람들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라. 듣고 깨달아라. 순종해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진짜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이 충만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그 영적인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참 이 그 에베소서에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요, 참 귀합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 내가 이곳을 가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건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직장을 잡아야 됩니까? 저 직장을 잡아야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뭐냐? 내가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까? 짬뽕을 먹어야 됩니까? 이거나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아니, 내가 뭐 먹어야지? 그 서로 물어볼 수 있어. 뭐 먹어야지? 너 먹어보니까 뭐가 맛있대? 근데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그럼 나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 이후에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네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이루라. 깊은 교제를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 말씀 중,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어떤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생활 하는데 뭔가 잘 안 돼. 뭔가 이렇게 풀어지지 않아. 뭔가 이렇게 길이 빵 뚫려져야 되는데 잘 안 뚫려. 그래서 답답하지 않아요? 나만 그랬었나? 그쵸? 뭔가 열심히 하고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의롭게 됐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고 성령이 임하신 날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뭔가 그냥 막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빵 뚫림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뚫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호흡은 매 순간 하는 게 호흡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 순간 호흡하듯이 해야 된다. 할렐루야. 매 순간 호흡하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렵게 힘들고 답답할 때 여러분이 그 육두문자 쓰지 말고 진짜 그냥 무릎 꿇고 진짜 예수 보혈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 감사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뭐냐면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원수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반드시 인식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막 성질이 나고 막 분이 올라올 때는요, 막 일부러 막 더하죠. 응? 나도 옛날에 그래 봤거든요. 일부러 더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응? 응? 너 한번 당해봐. 이런 식이야. 너 한번 당해봐. 그냥 막 바락바락하고 막 너 한번 당해봐. 이런 식이거든요. 응?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다?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다 이거예요. 악한 영들이 조종하고 있다고요. 응? 불불 끓게 하는 것도 영들이 조종하고 있고 분내는 것도 영들이 조종하고 있고 그럼 성령이 나를 조종하시게 해라. 할렐루야. 성령이 나를 조종하시게 하자 이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성령께 내 인생의 내 삶의 영혼의 모든 신앙에 이 운전대를 맡길 것이냐 악한 영들에게 운전대를 맡길 것이냐 이건 뭐다? 우리의 선택이라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과 저주와 화와 저주 이걸 다 놨다. 너는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 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축복도 선택입니다. 주님이 다 펼쳐놓은 거 내가 소유하고 하는 것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 은혜를 선택한 사람들, 축복을 선택한 사람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취하기까지는 물론 훈련도 돼야 되고 또 깨트려져야 되고 깎여야 되고 진짜 여러분요 어제 주님은 이제 크리스에게 이제 메시지를 좀 받는데 처음에는 내가 너를 이렇게 보석을 끄집어내고 씻었다 이거야. 씻을 때는 좋지. 시원하고 깨끗하고 막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씻을 때는 좋은데 근데 딱 씻고 나니까 뭐가 드러나? 울퉁불퉁한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깎아야 되잖아요.
깎으니까 얼마나 아파. 성질도 깎아야 되고 기질도 깎아야 되고 성품도 깎아야 되고 많이 깎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도 아프시대요. 그 깎는데.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 주님도 아프시대요. 왜? 안쓰럽지만 주님도 아프시지만 그게 깎여져야 네가 살아. 그게 깎여져야 너와 내가 함께 빛을 발한다.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빛을 발하시기 위해서 깎으신다는 거예요. 깎여질랍니까? 깎여질랍니까? 깎이자 이거예요. 아파도 깎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가자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에게 무엇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내가 발견되어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진짜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좀 제발 부탁하는데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 말에 치우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절대 책임져 주지 못해요. 만약에 내 부모가 나를 내 영원히 책임져 주는 부모 의지해야 되겠지. 내 남편이 나를 영원히 내가 책임져 주는 남편 의지해야 되겠지. 아내가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는 아내 당연히 의지해야 되겠죠. 뭘 책임져 줘요? 책임져 못 져주는데. 그럼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해라. 예수님 의지해.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면 나중에요. 사람들도 붙고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 힘들더라도 그 과정 겪어야 됩니다. 그 과정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얽매였던 거, 내가 얽매여가지고 떨쳐내지 못했던 사람이든지 물질이든 환경이 어떤 것이든지 그걸 떨쳐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딱 서서 갈 때 주님이 이제 비로소 사람 붙여주시고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씩 이렇게 겪어나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하나가 돼 붙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겪고 어느 정도 털어진 사람들은 뭐냐, 이게 이렇게 붙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붙는다. 주님 그렇게 붙게 하세요. 함께 하게 하신다니까요. 여기 붙어라. 우린 주님께만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직 주님께만 붙어라.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은요. 예? 오늘 내용을 보면 이것 준비하면서 얼마나 심각했는지. 응? 29절에 보면은요. 이 본문은 다시 그 맨 처음의 권면으로 돌아가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설교할 때 너희는 우상숭배 거기 들어가면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해라. 우상숭배하면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요. 2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니들이 들어간다 이거 해서 정착한다는 거예요. 정착하는데 그 민족들 네 앞에서 멸절시키라 이거예요. 근데 멸절 안 했잖아요. 나중에 그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서 거하게 하실 때에 이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 들지만 스스로 삼가라 이거예요. 너 자신을 좀 지켜라 이거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 많은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저히 배격하지 않으면은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네가 진짜 아직 결단하지 못하면은 올마가 될 거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7장 한번 보세요. 7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된다.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올무가 될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우리에게도 좀 뭐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가끔 그런 말씀들 하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왜 그렇게 그것이 올무가 된다. 핸드폰이 올무가 되고 문화 문명이 올무가 되고 기계가 올무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너를
끌고 가는 주인이 될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올무가 돼도 돈에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그래서 돈 때문에 아파하고, 돈 때문에 막 신경질 내고, 사람한테 질질 끌면 사람 때문에 그냥 기분이 확 왔다 갔다 변하고, 사람 때문에 뭔가 그냥 일이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같고.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나? 그렇죠? 우리는요, 이런 것들 잘 좀 인식하고 잘 분별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 신앙에 올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요, 이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올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아멘. 진짜 신앙에 올무가 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만이 나를 지휘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오직 그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요, 31절에 보면, 31절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솔로몬도 그 짓 했어요. 솔로몬도 그 짓 했다고요. 나중에 자녀를 불살라서. 그러니까 이 의식은 뭐냐면 암몬 족속, 가나안 족속이 암몬 족속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 전 지역에서 유행하던 그 신의 이름이 몰렉입니다. 몰렉.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몰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몰렉. 그러니까 몰렉 신에게 드린 인신 제사예요. 사람을 불태워서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유행했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진짜 우상 숭배가 막 극에 달하면요, 막 여자들 갖다 제물로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가장 사악한 게 인간입니다.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사악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 자, 열왕기상 11장 5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5절. 열왕기상 11장 5절. 열왕기상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쫓고 암몬 사람이 가정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정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짓 했다 이거예요. 심각하죠. 또 열왕기하 23장 보다. 열왕기하 23장 10절.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 보세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요, 레위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의 우간 타국인이든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을 몰락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몰래게 제물로 바친 자는 아주 죽여버리다 이거예요. 또 만약 말 듣자면 그 족속을 내가 다 아주 끊어버리겠다. 한 번 더 찾아볼까? 열왕기상 11장 아까 읽었었나요? 네, 아까 읽었었네. 한 번 더 읽었죠. 열왕기상 11장 6절 5절부터 6절 같이 읽었었죠? 그냥 지나갈게요. 설명할게요. 한 번 더 볼게요.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3절. 역대하 28장 3절.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장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누가 그랬냐면 1절에 아하스 왕이 또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6절로 6절 시작. 또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누가 7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왕들이 이질거리 한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한국의 도시 곳곳에 보면요 무당들 연합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무당 구판 벌리고 시장에 가서 축사하고 이런 별짓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이 왕들이 지 자식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충천했을까. 그렇죠? 그 제사장들의 말에 왕이 막 움직였을 거 아니냐 이거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 의식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됐습니다. 우상숭배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보세요. 자식들을 막 불살라갖고 막 신에게 드리는 게 그게 뭐냐? 신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신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설득과 달래가지고 내게 복을 주소서 이거잖아요. 참 이게 기가 막힌 현상들이죠, 그죠? 오늘 요즘 동성애 같은 게 있잖아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때도 있어, 창세기도 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보냈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롯이 뭐라 그래요? 이 남자를 가까이 내 딸 줄 테니까 천사들 저 사람들은 손대지 말으니까 네 딸 필요 없어. 남자 여자 필요 없대. 오늘날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류 역사는 죄의 역사인데 그 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죠.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거룩하다고 주님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다. 그냥 잘 가자. 아멘입니까? 그냥 잘 가면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32절 보니 가감하지 말라 그러죠.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명기 그 보면은요 4장 2절 보면은요 갑자기 성경처럼 바쁘지 그죠?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집어넣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방, 내 뜻 집어넣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집어넣으면 말씀이 변질된다. 하나님의 뜻이 변질된다. 그냥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하자?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하자. 바보처럼 단순하자. 그게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자꾸만 생각해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도 해요. 어쩔 수 없죠. 이 말은 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말 안 듣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이거는 난 그 말씀 순종 안 할게요. 이 말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면서 목사의 동의를 구하면은요 자기는 책임을 좀 면해. 목사님이 허락했으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이상한 책임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책임 전가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가감하지 말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순종하면서 가자. 그분은 창조주신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할 때에 절대로 변치 않는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긴다. 자꾸만 주님을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더 충만히 생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 자 이제 13장으로 이게 13장은 뭐냐면은 모세는요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합니다. 계속 이 말씀하는 거죠. 자 12장 오늘 그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이것을 말씀을 전한 다음에 우상숭배 유혹이 일어나기 쉬운 경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경로. 우상숭배를 하기 쉬운 경로가 뭐냐?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또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건 사실이에요. 이때 구약 시대에는 이해가 되세요? 더군다나 이제 그 율법을 받은 직후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그래서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어서 그들이 굉장히 답답했고 그러다가 침례원이 막 와서 막 말씀 선포하니까 침례원이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거 보면은 뭐 진짜 광야에서 살면서 제대로 변모치 않은 그 옷도 안 입었지 그냥 약대 털을 입어서 가죽도 그냥 사다는 곰 그런 가죽 입으면 얼마나 멋져 그죠? 털도 많고 그죠? 아닌가? 근데 약대 나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별 털도 없잖아. 쉽게 하면 머리 다 빠진 거예요. 그런 거 입었지. 예? 뭐 광야에서 뭐 제대로 닦았을게요. 수염도 뭐 잘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와서 막 말씀 선포하니까 그들이 막 걸리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암흑견에 선지자가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암흑견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요한이 나타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회개하고 침례받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꿈꾸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요셉도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죠? 요셉도 꿈을 해석하고 또 요셉도 꿈꾸는 자예요. 요셉은 꿈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계시해 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 보면은요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자, 거짓 선지자들이 그 기적과 기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이상한 짓 해요, 그죠? 사탄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상한 짓 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요. 행할 수 있다니까. 근데 분별하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근데 기사와 이적을 하는데 사탄이라든가 아니 이런 귀신들이 하는 그 기사와 이적은 뭐냐면은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들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네가 배우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 신에 의해서 나는 내가 선지자고 막 그런데 봐라, 내가 이런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병든 나 고치고 하지 않느냐. 너 지금 인생이 그렇지 어렵고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한다 이거예요. 응?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응? 이적과 기사가 그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청종하지 마. 그 말 듣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들려요. 그렇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면요 이상한 소리 막 듣습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거 얼마나 참 심각한 게 많은지 몰라요. 진짜 심각합니다. 저희 유튜버 중에 여러분 뭐 들으신 분들이 공병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논리적으로 쫙 풀어가요. 이 정치에 대해서, 그 사상들에 대해서. 그건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면 다 막 이렇게 막 비판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사람 많이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분까지 딱 들으면 논리적이고 어떤 학문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게 풀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그 선지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좀 얄궂잖아요, 그죠? 다른 것을 시험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은 결과를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씻어주셔. 그러다가 그 맛을 보고 참 좋다가 이제 깎기 시작할 때 어려운 거, 고통나고 막 힘들고 막 그냥 죽을 맛이죠, 그죠? 그래 가서 딱 내놔요. 그냥 딱 내놓는다니까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충만하고 기준 변치 않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가는 자, 오직 예수 이름 중심으로 가는 자에게 주님이 그때부터 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그리고 거의 무너집니다. 거의 무너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기도 가지만 무너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언급했느냐면요, 꿈꾸는 자와 선지자. 왜 두 가지를 언급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계시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이 대표적인 두 매개체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입니다. 그냥 다른 것, 말씀이 기준이 되라. 할렐루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라. 할렐루야. 말씀이 기준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요, 별짓을 하고 별 소리가 와도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동치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그 이적과 기사를요, 지금은 우리가 뭐 다른 곳에도 이런 거 막 해요. 여러분요, 이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막 귀신 쫓는 사람들 누구요? 예? 테마사가 귀신 쫓아내 뽑아내잖아요, 그죠? 아주 죽으라고 힘쓰고 애쓰고 해서 뽑아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별로 잘 인식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막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막 관심을 갖고 해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진짜 우리는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할렐루야, 값지게, 진짜 값지게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값지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에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자, 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 그랬죠. 부종하다는 말 저번에 말씀드린 뭐라고 해요? 부종하다가 찰싹 달라붙어라. 찰싹 달라붙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찰싹 달라붙어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자요. 아멘.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애들이 다 큰 놈이 맨날 엄마한테 찰싹 붙어가자 하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 응? 그쵸? 어렸을 때야, 작게만 했을 때 막 달라붙으면 귀엽고 좋지, 그죠? 응? 만약에 예은이가 엄마한테 엄마한테 맨날 찰싹 붙어라. 얼마나 힘들까? 덩치가 더 큰데. 그쵸? 귀찮다니까, 힘들어. 네가 주님 뭐냐? 나한테 찰싹 달라붙어라 이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 찰싹 달라붙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5절 시작.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끼워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을 우리에게 딱 대입하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거기에만 붙어 있어라. 거기에만 붙어 있어라. 거기에 붙어 있어야 다른 말로 악을 제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 예수께만 붙어 있어야, 말씀에만 붙어 있어야 세상이 유혹하고 물질에 유혹하고 정욕적으로 유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제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께만 붙어 있자. 그럼 그냥 평강해요. 예수께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 사람에게 붙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예수께만 붙어 있자.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요. 사랑은 그러니까 서로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냥 다른 사람 귀히 여기면요 그냥 귀히 여기자고요. 잘 안 되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어. 근데 애쓰자. 그건 뭐다? 선택이다. 귀히 여기는 것도 선택이에요. 그런 좋은 선택하자 이거예요. 네, 쉽진 않죠. 그 과정에서 주님이 훈련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귀히 여기고 싶은데 안 될 때 있죠, 그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려고 작정하고 무시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은연중에 무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의 언행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사고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렇게 들으면서 왜 저래 하고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무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냐, 그냥 좋게 봐주려고 한번 애써보자.
할렐루야. 한번 애써보자.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 그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이 선택이다. 그게 좋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예수께 찰딱 붙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자 처음에는 선택했지만 이제는 뭐냐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거기에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택한 그 상황에서 우리는 몰입해 들어가야 돼요. 오직 예수께 찰싹 부종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찰싹 붙어서 움직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 주님으로부터 주신 나오는 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해서 그를 드러내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해야 돼?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야? 이때 당시에는 뭐야? 왜 못 죽이는지 아십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도 확 들어가 있는데 그게 옳은 줄 알고 하잖아요. 그죠? 빠지면 그게 옳은 줄 알고 착각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착각합니다. 자기 논리에 자기 방법에 빠지면 내가 옳은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경우도 이렇게 나온다니까. 우리는 내 생각에 내 방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다 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분별할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말로 FM이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것이 정리가 딱 되어야만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기준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기준이 되면은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무슨 말을 들어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많이 그랬었잖아요. 사람 말 들어가지고. 여러분요, 죄 중에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쵸? 많죠, 그죠? 많죠? 그럼 나는 부족한 거 없냐? 똑같다. 근데 뭐냐? 그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죄 중에 부족한 걸 내가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어떻게 채울 건데? 뭘로 채울 건데? 아니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내가 죄 중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채울 거야. 사람 말 듣는다고요. 그럼 박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게 부족해.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채워야지. 어떻게 채울 건데 안 채워져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채우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오직 채우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 그래 나중에 속고 결국 다 다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요 기도로 동역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일을 하는 것이 채우는 거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요 참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러니까 오늘날 진짜 하나님을 떠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교회, 하나님을 떠난 성도, 참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우린 그렇게 되지 말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요, 말씀에 붙들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은요, 왜? 말씀이 육신이 얻은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죠? 말씀을 떠나면, 말씀이 어떤 것이 더 위에 있으면은요, 교회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오직 예수만이 기준이 되라. 그걸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야 가정도 삶도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며 부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역사 인도해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룡하고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종하며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